안녕하십니까. 오늘 준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주 무겁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목을 뻣뻣하게 하고 또 귀를 틀어 막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준엄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반응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강 말씀의 제목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입니다. 요절은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멸의 위기에 놓인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세의 중보기도와 죄 문제를 다루는 영적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이스라엘의 타락과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31장 18절에서 32장 10절까지입니다.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친히 쓰신 돌판 2개, 곧 율법이 새겨진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40일이 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가 보이지 않자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조바심으로 그들은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들의 귀에서 그들의 자녀와 아내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했고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녹여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공포한 여호와의 절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즉 무교절이나 맥추절, 수장절 등이 아니고 금송아지 숭배를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 숭배를 결합한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피로 세운 언약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하였으면서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10계명 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제1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을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따라 진멸당에 마땅한 큰 죄악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고 목이 뻣뻣한 백성, 즉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10계명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압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쉽게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위치와 인기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백성의 환심을 사려는 아론의 포퓰리즘적인 태도는 결국 백성을 큰 죄에 빠뜨렸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요구가 비성경적이거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인기를 잃을지라도 아니요 라고 믿음의 용기로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인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 숭배 문화 등 세속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백성의 요구를 듣고 아론은 백성이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 숭배의 잔재인 금송아지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는 더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 자기 자신, 세상 인정 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성경에 기초한 복음신앙을 지키도록 경계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보좌에 금송아지 우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골치 아픈 백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아도 되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세 가지를 논거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데리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훼손될 것이므로 주의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도록 관구했습니다. 셋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백성을 진멸하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0절에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제3장 방자한 백성을 처벌한 모세 1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 불경건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독당하고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할 만큼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여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며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백성이 원래 악하다고 하며 자기 죄는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강요하여 그들이 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쓰며 비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의 죄악에 동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론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했고 3,000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기보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는 공동체에 신뢰를 줍니다. 아무리 아론이 변명해도 모세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를 보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10절에서 범죄한 백성 전체를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대신 주동자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했거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 3,000명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엄중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심판은 죄의 전염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고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 역사에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성전과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4장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 30절에서 35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희생을 치른 다음 날 모세는 백성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 함께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먼저 백성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였다고 애통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백성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끊어지더라도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큰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 시기심, 미움, 원망, 불평, 게으름, 음란한 생각 등은 사소한 죄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가 범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결국 죄는 고통과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은 죄는 빨리 회개하고 병은 빨리 고치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하고 큰 죄인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굶어 터지게 되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범죄했을 때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큰 죄를 범했다며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죄 문제는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큰 죄를 범한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마음은 깊은 연민과 책임감 그리고 중보자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악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백성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대속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위대한 중보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배워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렙산 중보 기도를 통해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많은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심판은 범죄한 자에게 직접 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중보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5장 장신구를 떼어낸 백성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3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소식을 불행이요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진심으로 슬퍼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과의 단절을 결단하는 표시로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감정이나 장신구를 떼어내는 외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심령으로부터 애통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큰 죄를 애통히 회개하고 세상 유혹과 죄악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장신구를 떼어내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이웃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했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전개되는 정치 뉴스와 유튜브의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열정도 점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을 품는 마음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앞섰고 말씀과 기도에도 힘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저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여름 수양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회개하고 호렙산 중보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시로 범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애통히 회개하며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론과 같이 죄와 타협하여 백성을 방자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죄와 싸우고 단호하게 죄를 척결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생명을 살리는 목자들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이 시대 출애굽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알게 모르게 짓는 저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심각하고 큰 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표시로 우상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